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회죠. 마가복음 2권 30일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예정이셨다.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계시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면서도 가급적이면 무리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소로를 택해 여행을 하고 계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목격할 때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교훈하셨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이 무리와 물론 이 안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무리와 별도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 혹은 무리와 제자를 함께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들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쳤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무엇에 신경을 쓰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곳을 떠나 했을 때 그곳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산에 계시다가 마을로 내려오셨죠. 이 마을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멀러요?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아마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본부와 같은 지역이었죠.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일이에요.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나눴던 핵심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갈릴리 지방을 드러날 때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런 거죠. 9명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왜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함께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을 좀 더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제는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물론 기록된 것이 3번인데 그 이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기록된 건 3번이에요. 3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째냐면 2번째. 그럼 첫 번째는 언제냐? 마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말로 나아갈 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죠.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러자 뭘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자, 고백하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로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날에 보면 이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다다 물러가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한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리들이 많으면 더 오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에게 보다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알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무리들, 제자들도 이해 못했는데 무리들이 있으면 더 이해 못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중 속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혼자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거나 감격하고 회개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은 십자가 앞에서 홀로 예수님과 마주 앉아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홀로 만나본 일이 있는가? 네. 우리가 설교 때나 뭐 이렇게 설교 때나 아니면 다른 뭐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조용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감격했거나 회개했거나 찬송했던 시간들이 있는지, 이렇게 내가 예배 때나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감격하거나 회개했거나 찬송했던 시간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깊이 깨달았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묵상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런 경험들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정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암에 걸려서 정말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새로워진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부활이었대요. 정말 복음이 다르게 다가왔대요. 내가 늘 평생 설교했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내가 죽음 앞에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다르게 다가왔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음은 진짜 이 부활의 의미는 모른다고 잘.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묵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죠. 괴로운 날들이 있죠. 그럴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오늘 지고 있는 고난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래. 어떤 목사님, 제가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죠. 선교사 나가서 이렇게 너무 평생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진짜 복음이 생짜 없는 그 선교지에 가서 평생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에도 몇 명 구원을 못해요. 몇 명 전도를 못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그러다 보면 회의가 들기도 하죠. 어려움이 들기도 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성도가 12명이 있는 교회를 담임한 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에게 그 평생을 다 거신 거. 예수님이 12명의 평생을 거시고 그 속에서 한 명은 또 배신에 떠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무너집니까?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정말 뭐라고 할까?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어쩌면 신기하게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정말 그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오늘 문제에 나온 것처럼 묵상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묵상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찬송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누렸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알려주신 데에는 제자들을 끔찍히 아끼고 위하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예,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이렇게 됐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유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뭐 다미성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불러다가 집단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삼가라. 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두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길, 대비해서 이기길, 승리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뭘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십자가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와 부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해도 얘기 듣나요, 안 나요? 못 들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기들을 나중 되면 알겠지. 때 되면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미리 뭐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막 이렇게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잔소리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해요? 마음 때문이잖아요. 아껴서,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라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둠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죽음을 앞두고 미리 알려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너희가 미리 알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승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냐. 그만큼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배워야 돼. 정말 성경이 미리 다 알려주길 원하세요. 미리 다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정말 성경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삶 가운데.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는가?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램,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메시아가 온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다. 이 땅에 정말 악이 패배하고 정의가 세워지고 승리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승리할 거다 우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죽겠다니까 이해할 수 없죠. 죽으면 모두의 끝이잖아요. 죽음도 이해 못하는데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묻는 것조차 그거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디 갔냐면 가버나움에 갔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가는 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토론을 한 게 있어요. 다툰 게 있어요. 여기 너희들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무엇 때문에 토론했냐? 물었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들의 입으로 대답하고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잠잠했을까요? 누가 크냐? 라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은 누가 될 거냐? 그 왕이 되면 그 나라를 세운 가장 큰 공로는 누구에게 있냐? 누가 더 그 나라가 되면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
정말 승리에 관심이 있었고 승리 이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누가 크냐는 이런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에 있음을, 이 땅에서 승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누가 제일 높은가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말다툼까지 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각자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보라. 각자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무관한가요? 제자들 진짜 너무하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 이런 걸 다투고 있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가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득한데 우리의 관심은 늘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와 그런 걸로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정말 이 땅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 나라의 원리들만 바라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8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 네. 누가 크냐?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세요. 뭘 비교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나라에 큰 자가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가 누구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큰 자가 누구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다투는데 진정한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뭐 그런 얘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럼 우리 누구를 혼냅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요즘은 뭐 공평하게 이렇게 잘 살펴서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야 네가 형인데 네가 참아야지. 네가 형인데. 결국에 뭐예요? 성숙한 사람, 더 큰 사람, 참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게 큰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교회 집안에서. 그럼 부인과 남편이었어요.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참을 일이 많잖아요. 더 양보할 일이 많고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래. 그럼 목사님 성숙해지기 싫어요. 성숙하면 더 참고 양보하고 해야 되죠. 야 형인 네가 참아야지. 누가 내가 형한테?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땠어요? 형이 네가 더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형에게 더 많은 걸 주잖아요. 더 많은 걸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숙해지라고 이야기하냐? 더 많은 걸 맡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숙한 자가 뭐예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다락방 내에서 교회 내에서 뭐 갈등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을 때 목소리 높이고 더 많이 뭐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그거는 어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큰 사람 어때요? 양보하고 참죠. 말도 누가 막 설쳐서 막 얘기하면 아유, 어리니까 저런가 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자가 돼야 돼요. 큰 자가 뭘 한다고요? 섬기고 참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왜요? 아, 나 그렇게 형 되기 싫고 성숙한 사람 되기 싫어요. 아니요. 그렇게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100%예요. 낮은 자는 높여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흔들어 넘치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의 말씀을 쉽게 정리해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36절,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뭐예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예요. 요즘은 뭐 어린아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고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 권리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고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핍박과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고 그 소외된 사람을 가운데 세우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 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종교들 중에서는 뭐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세상 철학 중에서도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동일시라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누구와?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 나를 돌본 거고 나를 갚아줄 것이다. 이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고 얘기하죠. 약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줄 거라고. 이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고 정말 약한 사람, 소외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단순히 이 약자라는 게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약자라고 했을 때는 도움의 대상으로 봐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사회적 약자라고 했을 때 어떤 약한 자라 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약자로 도와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되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다 이런 거 보면 때로는 어른보다 낫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믿음들 가진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 배울 것도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자, 어린아이다 있으면 그 도움이 되는 대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숨겨주신 아름다움과 강함들이 있음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배우려는 자세까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교만에 빠져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 교만이 뿌리 뽑히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없는지 크고자 하는 욕망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낮아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낮아짐에 있다는 걸 알고 겸손히 섬김에 있음을 알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정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교만이 우리에게 뿌리 잡히고 있느냐?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일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일을 묵상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 삶에는 교만이 사실은 자리 잡을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겸손히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늘 하신 얘기 했어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린 다 운전기사야. 운전기사라고 그래요. 운전기사. 하고 그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만 이런 거죠. 운전기사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운전기사를 하는데 제가 모는 차가 그랜저예요. 나 그랜저 몬다고 어깨 힘들어가면 됩니까? 내 차도 아니잖아요. 내가 티코 몬다고 주눅들 필요 있어요? 그것도 내 차도 아니잖아요. 어떤 차를 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차를 잘 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낮아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운전기사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일이. 그걸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